고린도후서, 그분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또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따르다 보면 힘겨운 시기를 많이 겪지만 그분께서 주시는 치유와 위로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런 위로를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받는 고난은 여러분의 치유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접받고 도움의 손길과 격려의 말을 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격려하여서 움츠러들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든 시기는 우리의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힘겨운 시기를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잘 해낼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쳤을 때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헤쳐나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할 만큼 극심히 어려웠습니다. 그 시기 동안 우리는 사형수가 된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돌아보니 그 일은 무엇보다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이나 지식에 의지하여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또 다시 그렇게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 구조 작업의 일부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지나간 지금 우리는 양심과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이 위기를 벗어난 것에 대해 기쁩니다. 또한 다시 세상을 대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떳떳하게 여러분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단한 능력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에도 굽히지 않고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에게는 숨은 의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꾸밈없이 진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그분의 얼굴빛으로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는 메시아를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우리 삶은 점점 더 밝아져서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은혜로우셔서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가끔 힘겨운 시기를 만나더라도 단념하거나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술수를 쓰거나 배후에서 조작하는 짓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맘대로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고 진리를 모두 공개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만 본다면 여러분은 밝은 빛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메시지를 나의 삶이라는 수수한 질그릇에 담아 가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둘러싸여서 난타를 당했지만 우리는 사기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넘어뜨림을 당하고 했지만 꺾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한 고문, 조롱, 살해 그것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를 위해 끊임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나쁜 일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은 가장 좋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쏟아주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현재 힘겨운 시기는 장차 다가올 복된 시기, 우리를 위해 마련된 성대한 잔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기대함으로 힘차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고개를 떨어뜨리거나 꿈을 대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이 답답한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차 다가올 풍성한 삶의 조건을 상기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믿지만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합니다. 여러분은 길에 홈이나 혹은 돌멩이들이 우리를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때가 되면 우리는 나그네 삶을 끝내고 본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그네 삶이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정말 핵심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고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우리 모두 장차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내가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고 내가 지나치게 신중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 같은 극단으로 치우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힘겨운 시기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흔들림 없이 우리를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공격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식사도 거른 채 일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 맑은 정신, 착실한 손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온유함, 거룩함, 정직한 사랑으로 일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실 때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태를 바로잡을 때도 칭찬을 받을 때, 비난을 받을 때, 비방을 받을 때, 존경을 받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의심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 말에 정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지만 우리는 멋지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픔에 잠겼지만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후원의 의지에서 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토록 활짝 열려있는 풍성한 삶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작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기고 여러분 삶이 작지 않은데도 작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애정을 듬뿍 받아서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넓히십시오. 탁 트인 마음으로 대범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옳은 것이 어떻게 그런 것과 연합하겠습니까? 그것들은 서로 싸울 뿐이지 연합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절친한 벗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약속을 받았으니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를 더럽히거나 우리 주의를 흐트리는 것과 관계를 깨끗이 끊어버립시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합당한 성전으로 만듭시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런 아픔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후회만 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아픔이 여러분을 자극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생생하고 더 사력 있고 더 섬세하고 더 공손하고 더 인간답고 더 열정적이고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농부에게 먹을거리가 될 씨앗을 주시는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아낌없이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베풀 수 있도록 무언가 주셔서 모든 면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후히 베푸는 사람이 돼서
우리와 더불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는 장애를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간구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네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에서 쇄도에 들어오도록 하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약점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를 낮춰주는 나의 모든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행위, 불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여호와께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이 잘 회복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십시오. 서로 조화롭게 생각하십시오. 상냥하게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